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과부 아들 청년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기초, 우리 믿음도 거기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 나라가 헌법에 기초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만한 참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칭찬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 청년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집이 비고 술이 되고 청소되었거늘 어떻게 됐나고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돌아서 거하게 되므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아주 악하게 되었다고. 비고 비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그러면 주목해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마귀 음부 어두운 세력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두 번 있죠. 엘리야의 경우에는 사르밧 과부 집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기근이 들려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파송된 엘리야가 함께 동행하면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3년 동안에 마르지 않는 일용할 양식은 걱정하지 않도록. 근데 그것도 다른 집에 비하면은 기근이 든 상황에서 축복이지만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3번 몸을 그 죽은 아들의 몸을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3번씩 몸을 덮어서 기도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온몸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짜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혼을 다시 그 몸에다가 돌아오게 했다. 엘리야는 본인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엘리야는 3번씩이나 온몸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파송된 엘리야를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시편 30편 11절에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또 엘리사의 경우에는 수넴 여인의 집에 엘리사가 기거하면서 없었던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 뗄 때에 아버지 농사일 하는데 밭에 가 있다가 머리 아프다 하니까 너 어머니한테 가라. 그 어머니 무릎팍에 누워서 아이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도 청년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이는 한창 이제 막 사랑을 받고 집안에 깨소금이 쏟아질 정도로 재미가 있을 텐데 아이가 갑자기 그냥 스르르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목을 붙들고 막 간절히 애원하니까 엘리사가 그의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몸에 엎드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몸으로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전신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혼을 아이에게 집어넣어서 아이가 살아났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엘리야나 엘리사나 본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당겨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3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말씀함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다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에 오늘 여기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주님은 우리를 볼 때에 긍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과부요, 독자요, 아들 하나만 그냥 하늘처럼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죽었을 때 와르르 하고 전부 다가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는데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선포로서 달리다쿰 하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 중요해요. 내게 말하노니,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 말씀 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뭐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되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불고 난리 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누이들이 울고 불고 하던 누이들이 시체가 썩으니까 코를 돌리고 냄새 난다고 그때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나사로가 천을 동여맨 채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신약에서는 3번의 사건, 소녀, 청년, 나사로, 구약에서는 청년, 어린아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노인은 자연사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나 청년은 일찍 그 목에 숨이 끊어지는 것은 다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현장에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도해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주님은 직접 말씀함으로 살아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이게 완성시켰다는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만 유출될 수 있고 우리에게 분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율법과 선지서에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나침반처럼 가르침만 있을 뿐이지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너희들도 떠날 거냐 했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뭐 지저분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말씀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주가 축복으로,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확증시켜 주시고 율법과 선지서가 말씀하는 걸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그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얘기하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과부가 아들 죽었을 때 다들 불쌍히 여기죠. 다들 불쌍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그걸 거기 옆에다가 빈칸에 적어 놓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밭에 가서 곡식의 한 묶음을 두고 나왔을 때 그걸 가지러 일부러 들어가지 마라. 나그네 고아 과부 위에서 그냥 남겨두라. 감람나무에 들어가서도 열매 다 따지 말고 포도나무에 들어가서도 다 따지 말고 이들의 3대 약자를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라. 그렇게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다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게 레위기서 21장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라. 왜요? 부정타니까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 긍휼사에 거기에까지 뻗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부모가나 형제가 죽었더라도 시체 손대지 마라. 이렇게 그냥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불쌍히 여겨라.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시체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할 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 제사장도 와서 피해가고 레위인도 와서 피해간 이유는 레위기서의 말씀, 시체 만지지 마라, 부정탄다. 그래서 그들이 피해간 겁니다. 이 율법이 그 한계죠. 그런데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만지고 상처 난 번 포도주로 알코올 소독하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감싸줘서 낙에 태우고 주막까지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책임지겠다고 하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게 율법이 할 수 없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부분에 이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복음이 하는 것이.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들, 선지서에서 한계,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완성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시편 30편 11절은 신약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말씀이 다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걸 기초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학개서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당신 자신을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그는 주님에게 질문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3일 만에 헐어라 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2장, 여기는 꼭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20절에 46년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는가?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요 말씀, 제자들의 신앙의 기초 말씀에 기초하고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자기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기초 삼을 때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기초할 때에, 믿음을 말씀에 기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난해한 학개서예요. 여러분 이 학개서 찾습니다. 2장요. 구약성경 1311면 9절, 학개서 2장 9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학계 성전, 슬룹바벨의 성전, 그것도 536년에 돌아와서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학계가 야, 안 되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어가지고 성전 지어야지, 이렇게 돌아와서 말이야 16년 동안이나 허송세월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느냐, 그러면서 선포한 게 있어요.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라고. 이때의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틀을 놓았을 때에 18절,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6년 동안 방치하고 세워져 가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나. 성전 세워져야지. 곡식 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리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할렐루야. 요게 중요해요. 요게요.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이게 될 때에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초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 옆에 학개서 2장 19절 그 밑에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요 밑에 에베소 2장 20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학개서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학개서 2장 7절에 영광이 뭐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영광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보증으로, 성령으로 보증으로 받은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가득 차게 되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게 다 그림자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말씀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 영광이 뭔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해야 이게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11절, 학개서 2장 9절 그 영광이 이게 뭘 말하나? 주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땅에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지만 너희는 그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것도 부활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이걸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개신교 우리 교인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아주 확실하게 돼. 확실하게. 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빔처럼 성전에 녹기둥으로 솔로몬이 씌웠던 야킨과 보아스처럼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받은 은혜요. 앞으로 받을 은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믿고 믿어야 이 은혜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 얼마나 참 슬픔이 앞을 가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죠. 거기에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당신을 무너지게 했을 때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듯이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죠. 왜 사망이 있나? 오늘 아침 마지막 찾아야 되겠네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죄가 그냥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임금 지불하듯이 준 것은 사망이 이른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를 돌려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6장 23절에다가 고린도전서 55장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망은 죄를 표적으로 삼아 쏘는데 그 표적을 주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55절이 부활장이죠. 그 중에 제일 큰 말씀이 우리에게 55절이 들려야 돼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간역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옮겨 가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모든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에 사망이 왕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왕노를 하는 것을 제어하신 주님 청년아 하고 말씀함으로 사망이 왕노를 하는 로마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이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 믿음, 말씀에 기초한 곳에 주님이 교회가 서야 한다. 그 교회는 말씀에 기초해야 돼. 말씀에요. 그래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우들이 그냥 부활신앙이 확실한데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실 때에 청년이 다시 일어나 말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어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고
오늘도 우리 안에 기쁨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크게 메아리 칠 수 있는 부활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다 갖도록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